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 주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저는 최근에 국회에서 인권위원장 후보인 안창호 씨 청문회 소식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인권위원장 후보인 안창호 씨는 헌법재판관 출신으로 헌법에 아주 정통하신 그런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국회 청문회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진화론은 비과학적인 허구이다. 그래서 학교에서 창조론을 가르쳐야 된다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 또 동성애는 국가와 사회를 파괴하는 잘못이기 때문에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고 소신 발언을 한 것 때문에 그곳에 청문회를 하고 있었던 국회의원들에게 엄청난 질타를 받았습니다. 안 후보를 질타한 의원 중에는 신학 석사 출신의 의원도 있었고 목사님 아들 의원도 있었고 천주교인인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자신의 신앙의 소신대로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안 후보를 맹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한 의원은 인권위원장으로 나온 후보가 성소수자 인권을 대변해 줘야 될 사람이 거꾸로 성소수자 인권을 부정하고 있다고 질타를 하면서 인권위원장 후보로 나왔으면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는 별개로 동성애자들 인권을 보호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난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대로라면 인권위원장이면 자신의 종교 신념을 버리고 그 신념에 반하는 일을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신실한 기독교인일지라도 공직자이면 신앙적인 신념 따로 세상의 가치관 따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일례로 옛날 6.25 전쟁 때 북한군이 남한을 잠깐 점령할 때가 있었죠. 그때 그들의 유물론 사상을 부정하는 교회와 목사들을 최우선적으로 반동 사상가라고 해서 탄압했습니다.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공산당들이 교회 다니는 교인들을 다 모아놓고 만약 예수님 성화를 밟고 지나가면서 침을 뱉으면서 나는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주고 반대로 끝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화를 밟지 아니하고 침을 뱉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이겠다고 그렇게 엄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해서 성화를 밟고 지나가면서 나는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면서 침을 뱉으면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나는 죽으면 죽었지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한쪽으로 따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공산군이 총을 쏴서 죽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하면서 예수님 성화를 받고 침을 뱉으면서 지나간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은 살려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공산당 장교는 자기 종교 신념에 충실한 이 사람이야말로 자기 사상에 투철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살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들은 공산당을 언제든지 배신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산당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판단해서 그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당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그 신앙의 신념에 따라 죽음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정직하게 사는 사람을 오히려 살려주고, 살기 위해서 신앙의 신념을 버린 사람을 배신자라고 하여 죽였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같은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자신의 종교 신념에 따라서 정직하게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을 칭찬하고 존경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아닐까요? 아멘? 반응이 없어. 이런 사람을 칭찬해야 됩니까? 벌해야 됩니까? 칭찬해야 되죠. 반응 좀 해주세요. 아침에. 예. 그런가 하면 다른 국회의원은 이 안 후보의 종교적 신념을 근본주의 기독교 탈레반이라고 비난한 것 때문에 아주 기독교가 엄청 반발하고 항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정통 기독교를 갖다가 폭력주의자들인 이슬람 탈레반으로 취급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탈레반이냐? 이렇게 항의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제대로 믿고 성경 말씀대로 진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 폭력주의 탈레반이라고 말한 것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후에 그 김성애 국회의원은 지난 안창호 국가위원장 청문회장에서 안창호 당시 후보를 보수 기독교 탈레반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생방송으로 진행된 청문회를 보시던 기독교인들이 받으신 상처에 대해서도 사과드립니다라고 정중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과를 하나 딱 또 내보여줬습니다. 요즘은 사과할 때 사과를 꼭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도 돌아오는 10월 27일 종교개혁주일에 시청 앞에 200만 명이 모여서 기독교를 이렇게 무시하고 폄하하는 국회의원들로부터,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기독교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소수 동성애 인권을 보호하려고 한 것 때문에 다수의 국민들의 인권과 특히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인권이 침해받는 것 때문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하는 연합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진보 성향의 국회의원들 일부가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 지향이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특별히 유럽의 OECD 국가들이나 유엔에서 동성애법을 제정하라고 권고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런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특별히 선진국들이, 유럽의 나라들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나라도 동성애 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소위 진보 그런 국회의원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아프리카 대부분의 나라들이나 유럽 나라들, 특히 동성애가 강한 프랑스에서조차도 동성애법으로 에이즈가 확산될 뿐만 아니라 가정과 또 자녀 출산 같은 사회 근간이 크게 흔들리게 되었다고 뒤늦게 후회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좋은 줄 알고 그렇게 시작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나라가 완전히 지금 망조에 든 거예요.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징계하시는 죄 중에 죄이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이 계시는데 참 이 나쁘고로운 동성애 이야기를 하는 게 참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은 젊은 사람들의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우리나라에 정말 이게 좌우 사느냐 죽느냐를 판가름하는 그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을 늦추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지금 기독교에서 크게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10월 24일 날에는 200만 명이면 뭐 우리 개신교 기독교인 거의 뭐 절반 뭐 3분의 1 정도 이렇게 모여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집회를 서울과 지방 동시에 그렇게 온라인과 또 현장에서 그렇게 집회하기로 했다 이것이에요. 그것은 지금 이때가 아니면, 그래서 잘못해서 우리도 유럽 나라들처럼 아프리카 나라들처럼 동성애법이 제정되게 되면 우리 큰 탈 난다. 그때는 이제 늦는다. 특별히 기독교가 아주 큰 타격을 받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동성애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면 제가 이제 동성애법이 제정되면 저 고소당해가지고 잡혀갑니다. 그리고 동성애가 잘못이다 말하면 또 잡혀갑니다. 큰 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 이걸 반드시 막아야 된다. 그런 뜻으로 아주 심각하게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렇게 지금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양해하시고,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고 내 자식들의, 내 자녀손들의 문제고 이 나라의 문제다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6절, 27절, 32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면서 이 동성애자와 동성애 지지자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이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레이기 율법에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22절 3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 가증한 일을 행한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 다음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30절 바로 안 해가지고 지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서 가나안 땅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곳에 이스라엘을 세웠잖아요. 근데 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죽이면서 그곳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느냐? 보니까 이 가나안 땅이 아주 문란한, 오늘 성경 표현대로 아주 더럽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땅이 더럽혀진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땅의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냥 심판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대로 그 땅의 사람들의 풍속을 따라서 하지 말라. 너희도 만약 그렇게 하면 너희 그 땅이 너희를 또한 토해 내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저주하실 것이다. 그러니 절대로 그 가나안 땅에 그런 더러운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아주 엄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희도 그렇게 하면 너희도 하나님께서 저주를 할 것이고 땅이 너희를 토해 내버릴 것이니까 절대로 그런 일을 따라하지 말라라고 아주 신신당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려운 문제네요. 해버렸어요. 바로 해버렸어요. 좋은 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이 심판을 받았다고, 너희를 보내갖고 심판했다고 말씀하신데도 바로 그냥 사사시대로 들어가면 바로 그냥 막 사람들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죠. 징계를 받죠. 레위기 20장 13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이어서 20장 15절 16절 시작.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이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이렇게 구약성경 율법에는 동성애자들을 반드시 죽이라고까지 명령을 했습니다. 동성애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할 정도로 동성애를 아주 심각한 죄로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동성애를 얼마나 정말 잘못된 죄로 생각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죄예요. 더러워지는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죽여라 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안 믿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고 그렇구나. 동성애라는 건 정말 내 자신도 죽을 일이고 이 땅을 아주 더럽히는 것이고 이 나라가 망할 수 있는 그런 길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동성애를 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내 자녀 손들 중에서 결혼한다고 데리고 왔는데 남자가 남자애를 데리고 왔다든지 그러면 큰 탈 나는 겁니다. 이거 큰 탈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정말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경계하고 혹이라도 어린 자녀손들 청년들이 있으면 그 부분 기회가 있을 때 분명하게 이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야. 이건 나라를 망하는 길이야 하면서 반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동성애법이 제정되고 나면 그 말을 하면 여러분도 이제 잡혀가게 되지요. 그 말을 하면 안 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 동성애가 판을 치고 있었던 나라나 도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표적으로 가나안 땅이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랬고 로마의 폼페이 도시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지지한다고 할지라도 성경에 말한 대로 우리는 철저히 동성애가 가증한 죄인 줄 알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유대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의 장로 전통을 따른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저버리는 죄를 범했다고 책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고르반이라고 하는 장로 전통에 따라서 부모에게 드려서 봉양해야 될 물질을 하나님께 바침이 되었다라고 말로 서약만 하면 부모에게 안 드려도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아주 고약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 같은데, 유대인들은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장로 전통을 핑계로 해서 부모 공경을 소홀히 하고 자기들의 탐욕을 채웠던 것입니다. 부모에게 드려야 될 용돈을 아깝다고 그냥 자기 자식들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연로하신 부모님 뭐 먹고 살라고. 근데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렸다 말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강하게 지금 질타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면서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말로만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정직하게 바르게 선하게 산다고 서약하기만 하고서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를 않으면서도 그렇게 입으로 말하기만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말도 안 하면 더 나쁘지만 말만 하고 행동이 안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소위 말로 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참 말은 번지르게 하지만 실제로는 사랑하지도 않고 또 위해서 해준 것도 없으면서 자기는 잘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라 이 말씀이에요. 이 정도면 뭐 사기꾼 수준이죠. 안 그렇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우리는 참 말은 잘해, 말이라도 못하면 괜찮은데 차라리 그 입 다물라, 이렇게 우리가 지적을 합니다. 사실 저희 가정에서 우리 사모한테 이런 야단을 맞을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말은 잘한다고 내가 잘할게 하면서도 어떨 때는 속상하게 하는 때가 있다 이 말씀이죠. 말이라도 하지 말지, 말은 해놓고 왜 그렇게 안 하느냐 따지면 참 제가 유구무원이에요. 그럼 말이라도 하지 말까? 그러면 또 말 안 하면 또 두 배로 또 당하니까 하다 알겠어요. 아이고 내가 더 잘할게요. 뭐 이렇게 일단 해놓습니다. 근데 또 뒤돌아서면 잘못하고 그러니까 말만 잘하고 왜 안 하느냐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꼴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합니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너희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면서 너희 마음은 나에게서 멀다,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예. 자식들이 엄마 아빠 내가 엄마 사랑해, 내가 노후를 책임질게 말해서 아이고 내 노후는 이제 걱정 있겠다 했더니 용돈을 안 줘. 이것들이 이건 뭐예요? 이건 불효자진 거지. 말은 뭐 하려고 해? 거짓말하는 것이지. 부모님에게 용돈 안 드리고 있는 저 자녀들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바로 이렇게 말로만 끝내는 유대인들을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크게 책망을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해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20절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좋은 음식이 사람의 속을 통과하면서 똥이 되어 나오는 것처럼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악한 사람들의 마음을 통과하면서 입으로 나올 때는 더럽고 악한 것으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의 풍습과 문화를 따라 살면서 거꾸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역행하면서 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종교는 선하다. 어떤 종교이든지 간에 선하게 살면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사후에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있다는 걸 부정하면서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옛날 유대인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대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맞지 않기 때문에 성경만이 진리라고 가르치는 것은 탈레반과 같은 잘못된 근본주의 신앙일 뿐이기 때문에 무조건 성경을 진리로 따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은 자기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다. 교회 헌금할 필요가 없다. 소리 내어서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것은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길거리에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렇게 전도하면 잡혀갑니다. 우리나라도 아파트에 우리 교회 전도지 붙이잖아요. 그러면 당장 잡혀갑니다. 민원이 들어가가지고 잡혀가요. 벌금 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참 아파트에 그 전도지 붙이다가 지금 안 해요. 붙잡혀갈까 봐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바로 옆에 사람이 그 옆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하는 게 최고로 좋은 방법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도법입니다. 멀리서 남의 집에 가서 길거리에서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길거리에서 전도해갖고 우리가 재미 본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많이 해봤는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전도하느냐? 결국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바로 옆집에 또 만나는 친구분, 경로당이나 이런 또 회사나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나랑 같이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교회로 모시고 온 분들이 결국은 전도된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했어요. 전도하려면 전도지 붙여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교인들이 바로 옆집에 사는 사람들에게 반찬이라도 하나 더 해주고 잘 인정받아서 나를 따라서 교회 가자 할 때 그때 가장 전도가 잘 된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죠? 예. 대답을 안 해. 오늘 이상해. 그렇게 하고 계시죠? 예.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것은 옛날 유교적인 구닥다리에 불과하니까 부모님에게 효도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또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약하네요. 그리고 결혼할 필요가 없다. 결혼해도 자식을 낳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살다가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이혼해도 좋다. 낙태해도 괜찮다. 그리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기만 하면 된다. 돈이면 다 되니까 돈 버는 게 최고다. 아주 이런 이야기들을 아주 공개적으로 하고 있죠. 예. 또 꼭 남자 여자와 결혼할 필요가 없다. 동성끼리 결혼도 하고 가정을 이룰 수도 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성적 차별에서 나온 것이니까 앞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하나님 어머니라고 불러서도 안 된다. 그냥 하나님이라고 불러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대표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 하면 또 잡혀간다니까요. 이게 굉장히 고약하게 됐어요. 각자의 인생의 주인은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찾지 말고 자기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들,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성경과 반대되는 주장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갈수록 보면은 이런 세상적인 생각들이 우리 말씀보다 더 강하게 나오고 있고,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세상적인 그런 생각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관들과 성경 말씀이 부닥치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성경 말씀을 우리가 따라야 될 진리로 알고 성경 말씀을 최상위 법으로 알고 따라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재판 결과에 대해서 불복할 경우에 상급 법원에 상소하는 3심 제도가 있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3심 제도. 예. 그러니까 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게 되면 고등법원에 항고를 할 수가 있고요. 또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에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재판의 결과는 대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하면 그 이하의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의 재판 결과는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재판의 근거가 무엇이냐?
우리나라에서는 최상위법인 헌법과 그리고 그 밑에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기타 등과 같은 법령을 두고 있는데 이 법령 상호 간에 이제 모순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헌법에 근거해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헌법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국회에서 개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들의 헌법은 성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보다 최상위의 법은 우리가 성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전통이 성경 말씀과 부닥칠 때 당연히 성경 말씀을 최상위법으로 알고 성경 말씀을 따름으로 죄짓지 마시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받으심으로 여러분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영육간에 건강하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 100배로 축복을 받고 천국의 상급을 쌓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